오늘 또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요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1 사도와 바울까지도 모두 순교를 하고 이제 요한만 혼자 남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원 후 이제 한 100년까지 이렇게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된 시기와 장소로는 기원 후 90에서 96년경에 요한이 이제 유배를 갔는데 밤모섬이라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와 이렇게 많이 연결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끝날에 관한 환상을 받았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뭡니까? 말세에 대한 환상을 보았지만 이것을 뭡니까? 봉인해라. 이렇게 알리지 마라 이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때가 가까움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비추는 빛을 받으며 그동안 봉함되어 있던 다니엘의 예언이 펼쳐졌고, 또한 이렇게 펼쳐진 다니엘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욱더 선명히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후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시기에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또 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속에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혼의 기한이 차가고 이제 자신을 데리러 올 신랑이 언제 올지 정말로 기다리는 그런 그 신부의 설렘과 애틋함으로 정말 그 신부의 모습이 바로, 그 신부는요, 오늘 저녁에도 행여나 신랑이 오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까 수도 없이 마을 어귀로 귀를 쫑긋 세우고 나가봅니다. 선반에 올려둔 기름 가득한 등잔의 심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기름병도 확인합니다. 왜? 신랑이 올 때 이 신부가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그런 풍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결혼하는데 왜 등불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낮에 결혼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단장을 잘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신랑을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연지곤지 찍고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정말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역사적 사건이 과거의 시간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 시간도 있고 또 현재적이거나 예언적인 사건들이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며 이 시간대를 이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았던 환상은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이 미래적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를 종결짓기 위한 마지막 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마지막 때로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에, 한 일에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일에는 13장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 14장부터 22장 5절까지 부활과 휴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보좌,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도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핵심적인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통치의 개념보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교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 역시 그랬습니다. 자, 성도는 종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종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종말 뭡니까? 죽음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종국적으로 임하게 될 세상의 끝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역사는요, 계속 수천만 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의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 처음과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로 말쿠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죠. 아멘.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 에녹과 11개의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동시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임의를 너무 강조한 임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 천국에 대해서 뭐 그걸 생각하고 다음 세상에 대해서 뭐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뭘 걱정하느냐.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가도 안 되고 이 땅에서 살면 대충 살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니까 천국을 위해서 이것도 아니죠. 균형 있는 신앙인은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장차 이 땅에 임할 환난과 또 말세되어지는 사건과 아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미혹한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약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50명. 얼마 전에 TV에 통일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통일교 이제 교주가 문선명이고 부인이 한학자. 그래서 문선명이 이제 문선명과 한학자 사이에 자녀가 14명이지. 14명 자그마치. 아들이 7명, 딸이 7명인데 이제 문선명이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했습니다. 우리 통일교의 이제 후계자는 아들 7명 가운데 마지막 7째 아들 문형진이라고 이렇게 지명했는데 문선명이 죽고 한학자가 보니까 일생 동안 뭡니까 뒷바라지한 사람이 자기인데 이 아들에게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없었어. 아들을 미국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문영길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종교를 또 이단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단 종교가 한마디로 무슨 종교냐? 종교가 총교예요.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500명이 예배를 드리면 500명이 전부 다 총을 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진짜 총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다 하객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진짜 총을. M16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예배드릴 때 총을 가지고 예배드리냐 하니까 오늘 총을 들고 있어요. 사탄을 물리친다면서.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탄이 총 쏜다고 사탄이 떠나갑니까? 사탄은 영물인데 악한 영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에 뭡니까 똑똑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서 수백 명이 그렇게 1000명이 2000명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미혹이거든. 미혹.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약 4년입니까? 지금 5년간 전쟁을. 전쟁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요 3년 정도 했는데 지금 4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지요. 토요일 아침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공격을 시작하고 지금 중동에 전쟁이 시작되었죠. 자, 이 말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 자, 오늘 계시의 이 헬라 어원의 뜻은 뭐냐? 커튼을 젖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커튼이 쳐져 있으면요, 바깥에 이 광경이 보이지 않잖아요. 커튼을 치울 때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비밀들이요, 오늘요 가려져 있지만,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오늘요 커튼을 젖히고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할렐루야, 오늘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할렐루야 말세 되어질 일들을 다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읽고 또 듣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킬 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오늘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참 피곤하면요 몸이가 다운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운돼요. 뭐냐? 밤에요 이렇게 책을 보려면요 9시만 지나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뭐 60은 안 됐죠. 우리나라 나이로 58세, 만으로 57세니까 9시 넘으면서 이렇게 책을 보려면요 좀 심심합니다. 야, 그래도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할 게 있다고 뭐 공부를 2시간, 3시간 한다면요. 그런데 아침에요, 오늘요, 잘 보일 때, 오늘요, 낮에 머리가 맑을 때, 오히려 1시간 하는 게 밤에 2시간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잘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침침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요, 오늘 역사가 없어요, 역사. 할렐루야. 오늘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컨디션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돌파하고 할렐루야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믿음을 지키고 지금 이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 짚고 우리가 영적정에서 승리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뭡니까? 칼이잖아요.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는 공격형 무기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깨어있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인생에 뭡니까? 오늘 내비게이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에는요,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깨닫고, 할렐루야, 깨우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 개요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Already but not yet. 할렐루야. 이 말체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으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적인 안개가 거쳐지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질병국마다 떠나갈 지어다. 홍해는 갈라지고 열선 무너질 지어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